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는데 2021년도 한 해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교사하기가 어려워요. 빠지면 그냥 표시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도 준비해 와야 되고 또 애들이 가서 뭐 선생님 사주세요 그러면 또 안 사줄 수도 없고 또 이리저리 어렵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학교가 참 분투했어요. 한 해 동안에. 근데 그 고생들을 교사들이 다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신년도에도 이제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는 선생이고요. 하나는 육성하는 겁니다. 육성.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데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머니보다도 할머니를 잘 만나야 된다더라고. 이건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말씀에 달려 있어. 그러면은 예배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또 교회도 셀에서도 말씀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도 말씀으로 이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버섯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거는 독버섯이야. 과일 중에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야.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애정이 많이 가고 정말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학교가 수고가 많고 올 내년에도 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코로나가 참 힘들기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말씀으로 쓰고 교회학교가 말씀으로 쓰고 우리 셀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겠는데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데 처음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야곱의 별을 관찰하죠. 근데 야곱의 별이라는 게 있다는데 소리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이상한 별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야곱의 별이다. 유대인의 왕이 난 그 알리는 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래?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와가지고 열심히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기들은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깜깜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전혀 그냥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소동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 있죠.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그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 중에서 당황한 사람이 그 헤롯 왕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에돔 사람이지만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정권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심장이 뛰는 거죠. 큰일 났네. 어디 왕이 났어? 큰일 났다. 이렇게.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집을 해서 4절 말씀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헤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3대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정통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런 이제 영성이 있는 파입니다. 종파입니다.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상적이면서도 친로마적이에요. 친로마적이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 권력,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득권, 이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종파예요. 그래 이 둘은 굉장히 이제 서로 좀 라이벌이거든요. 관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영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들 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권력자예요. 실권자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충돌도 많이 하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 차이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묻는 거예요. 와보세요. 해가지고 그 종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알려달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잖아요, 헤롯이.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5절에 가로대 대답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딱 찍었어요. 만장일치요. 원래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티격태격해요. 한쪽에는 부활이 있다고, 한쪽엔 부활 없다고, 한쪽엔 천사가 있다고, 한쪽엔 천사 없다고, 한쪽에서는 모세 오경과 함께 그 선지서 이거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고 나머지는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충돌하는데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냥 아주 만장일치로 아주 쉽게 그냥 답을 내가져 왔어요. 근거는 뭐냐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얘기는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어디에 미가서 5장 2절에 여기 베들레헴이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라고 한 거죠.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너희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유대 여러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 아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는 왕이죠. 왕은 유대 왕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미가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 여기 다스리는 자가 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망이거든. 대망. 항상 큰 미래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메시아 탄생은. 그랬으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깜빡 잊었는가 봐,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가보자. 여기 지금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늦었네, 빨리 서둘러가지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 당시에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했던 사람들의 영적 실상이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데 니들은 가봐, 우리는 안 가. 그러면 입으로는 말을 했는데 자기들 어디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그야말로 안내판이에요. 안내판입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얻으면 정보가 잘 나오거든요. 요즘 인터넷이 돼 있어가지고 가짜도 많지만은 진짜도 많아요. 그래서 싸울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막 싸우잖아요. 근데 시끄러워, 인터넷 쳐보자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네, 어제 고양시가 지금 덕양구하고 서구동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발생이 얼마냐라고 하면 뭐 한 150명? 그저께는 더 많았어. 한 180명? 하루에. 싸울 게 없어요.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얘기는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방역 지침이 변경이 됐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잠깐 중지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한 달 반 정도 만에 거리두기 한다가지고 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지금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부로 4명까지만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뭐 아이들이 없는 반은 4명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반은 선생님 합치면 4명이 넘어요. 그래서 공과 공부 못해요. 찬양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놔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데 사실이 뭐냐 할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면 난리가 나야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난리가 나야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왕국이 건설된다 했는데 호산나, 우리에게 와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외쳤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싸늘해요. 네, 안 가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안내판입니다. 네, 안내판은 여기가 탄현로입니다. 그거는 가르쳐줍니다. 그렇지만 안내판을 쳐다본다 해서 우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안내판은 항상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뭐 지당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계시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교회는 가셔야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안 믿어버려요. 안 가버려요. 예수님 탄생하셨대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기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탄생했는데 왜 술집이 난리요? 예수님 탄생했는데 스키장이 왜 난리요? 예수님 탄생했는데 왜 백화점이 난리요? 예수님 탄생했는데 왜 교회는 지죽은 듯이 조용해? 이건 또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꽃이 있습니다. 진짜 꽃은 이게 향기가 납니다. 근데 금방 시들거든요. 근데 가짜 꽃은요, 꽃 같아요, 그냥. 그렇지만 향기도 없고, 거기서 무슨 씨가 뿌려져가지고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내가 어떤 종교의 범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 나의 구원이 뭐고, 나의 메시아가 뭐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이 뭐고,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역사할 때, 마귀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게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중심으로 마귀들이 돌아다니고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콱 퍼뜨리면 겁나서 안 오겠지. 그렇지만 예배는 사실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그 형태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는요, 이렇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반복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에 고양시에 그 감염이 7명, 10명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50명씩 가고 있는데, 뭔 일이요? 네, 오늘도 보면 우리 권사님도 그러고요.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감염되면 가족들은 다 묶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동선이 겹치다 그러면요, 수십 명이 불려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지금.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 막 150명, 이렇게 200명이 감염이 되면 그 식구들 묶이는 사람은 한 500명이 되고요. 아니면은 또 아주 지나갔으면 식당 갔는데 거기 지나갔대. 그러면 다 가서 검사하라고 막 날라오잖아. 그러면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중요하다. 근데 바깥에서는 성탄절이 왔다, 술 먹으러 가자, 백화점 가자, 스키장 가자,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럼 연락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요즘에 제가 연기 너무 앞서가지고 교회에서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맨날 저런 건 하나 못하는데. 참 반가운 성도 다 같이 합시다.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한 번 더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반갑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들이 미가서를 연구해가지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별 보는 사람들이 알아채는 게 빨라요? 늘 성경 읽고,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빨라요? 베들레헴 빠르지. 둘러서 이렇게 물어서 왔잖아요. 근데 늘 여기 지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야.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냥 베들레헴 가봐서 그렇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고 즉각적으로 뜨겁게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싫은 건 피해야 되는 거고 좋은 거는 빨리빨리 찾아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오실 무렵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길을 닦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냐면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온다. 니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겠죠. 3절에 선지자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니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거를 막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살면 독사의 자식들이야. 니들 그렇게 살면 발등에 도끼가 찍혀가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러고는 막 불같이, 그야말로 불같이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4절에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셨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당시에 비싼 옷은 이렇게 염색한 이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타 털이라는 건 짐승의 털이에요. 이거는 그냥 없는 사람들이 주워서 입고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의 옷을 입으면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얘기는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이게 이제 겨우 끼니를 광야에서 이렇게 연명했던 이런 생활이지.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니들이 다 영접해야 돼. 그런데 내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메뚜기 먹고 사는 거 알지? 그리고 나는 따뜻한 집에 안 살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우리 집 따뜻하고 또 우리가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니들 예수님 영접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 이 땅이 그렇게 살만한 땅이 아니요. 예수님 뭐하러 오시냐고. 여기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진짜 슬픈 땅이에요. 지금 다 사형 통고 받았죠. 사망 통고서 받았죠. 날짜만 안 보여준 거지. 날짜만 안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나 좋지. 청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키도 줄어들어. 골밀도도 줄어들어. 눈도 침침해. 머리카락도 지멋대로 빠져. 아까워 죽겠다라고 그게 왜 빠진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서 보면 머리카락 막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빠지나. 전부 다 보면요 난리 법석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한 데 길들어져 가지고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지금 굉장히 잘 살거든요. 옛날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요? 차가 어디 있었냐고. 샤워를 하루에 2번씩이나 하잖아요. 요즘에는 아침에도 한 번 하고 필요하면 저녁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샤워가 어디 있어요? 동네 공동수도 가서 사 먹고 물을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고 다 그랬다니까요. 아파트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신도시도 지금 여기 우리 1990년 넘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 30년 됐잖아요. 그래 진짜 신도시예요. 역사상 30년 전에만 존재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게 살만한 땅이 못 돼. 그런데다 죄까지 지어가지고요. 막 질병이 돌면은 지금은 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막 백신도 맞으려고 하고 막 난리지만 옛날에는 속절없이 죽었잖아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확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기근이 한번 돌면은 사람도 굶어서 확 죽어버리고. 뭐 그랬거든요. 전쟁 한번 나면 확 죽어요. 여기 2차 대전 때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전쟁의 기록을 보면요. 수도 없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죠. 아들들이 나면은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 때 끌려나가 죽거나 다 그랬어. 삼국시대 신라백조 고구려 해가지고요. 이 한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 그때 인구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냥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나 몰라 세상은. 모순이 많아. 그러죠 그랬잖아요. 판검사들이 지겹습니다 정말. 예? 적당히 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변호사 사가지고 싸움 붙이고요. 판결하라고 했는데 나중 가서 뒤집어지고 그래요. 속 터지는 거예요. 나 죄를 짓는 놈도 나쁜 놈이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 예, 의사들도 별로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환자 입장에서 가면은 고개도 못 들잖아요. 한마디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좋은 거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대학병원이 많아서 2차 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이 3차 병원이 아니고. 그래서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가서 말 못해. 예를 들면은 막 혈압, 당뇨 이런 거 검사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물어보면 답 안 한다니까요. 귀찮잖아요. 약 처방이나 쓰게 해주지 그러지 그거 진짜 상담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 봤더니 그 병원도 이렇게 어플이 있어가지고 어플에서 자기 검사한 거 보여주더라고. 근데 중요한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제가 10월 달에 가서 검사한 건 보니까 제가 어플 하라 그래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거 수치를 다 이렇게 저 핸드폰에서 다 보여주더만요. 그리고 의사하고 가서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 내가 혈압이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뭐 당이 얼마고 이거 검사했지만요. 가서 물어서 그 답할 정도의 시간이 없는가 봐.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는 이 병도 온갖 병이 다 있고요. 옛날에 그냥 죽었는데 자꾸 병원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의사들도 참 안 됐어. 네 몸 아프지 내 몸 아프냐가야. 달라. 그래가지고 역류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밥 먹고 앉아있으면 돼요. 밥 먹고 무조건 걸어다니면 거의 다 나요. 밥 먹고 걸어다니면 위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다 낫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처방이나 좀. 혈압, 네가 알아서 혈압하는 거죠. 그러다 막 이렇게 소금이나 이런 거 덜 먹잖아요. 확실히 저염으로 하면 혈압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걸어다니잖아요. 그럼 혈압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그냥 약이나 주는 거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득할 수 없어. 당신이 저염식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좋은 어떤 합니까? 이거 가지고 실강이 할 수가 없어요. 예? 당뇨 환자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하고 의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신 조심하는데 그 영양하는 영양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상담해서 그쪽에서 식단 주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거야. 그러니까 밥을 얼마나 먹든지 그건 네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야. 하여튼 간에 세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 투성이다 그야.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 근데 이 잘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난리가 났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별일 없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셨다 그래도 웃고 댕기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좀 기쁜 표정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연말에 하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뭐 기분도 나쁘고 해가지고는 예수님 생일인데 짜증나버리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관심인 거예요. 별세계에 사는 거예요. 탄현동 어디냐면 황룡산 어디냐? 황룡산 저기지. 나는 황룡산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만 없어. 딱 그거예요. 교회도 다녀. 예수님은 없어. 성경도 제법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신천지 막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은 갖다 꿰놓은 것들은요 얼만큼 달달달달 외웠어.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막 날짜 맞추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지들이 해놓은 이거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가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은 있는데. 봉사도 하죠. 예수님 없어. 종교가 뭐냐고.
주님 모신다고. 모시는 게 뭐야? 그러니까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가 문제지, 신을 모십니까? 신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나의 주님이 계셔요. 그래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헌금이 뭡니까? 주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내놔도 아깝지 않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낚시바늘도 아니에요? 내가 1을 내놨으니까 100원 내놓으세요라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투자처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피투성이에 대해 쓰러졌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바쁘다고 지나가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성경도 알 만큼 알고 성전에서 자기 역할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이 뭐냐 도대체. 바쁘다고 가는 게 이웃 사랑이냐? 그래 못하지. 돌아서서 뭐예요? 아이고 당신 피 터졌는데 안 되겠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딱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어요. 눈 감고도 다 해. 다 해. 알만큼 다 해. 입 터져서 말은 해.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좀 부족하더라도 결국엔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아멘? 내가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예수님께 돌아와. 내가 교회를 깊이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상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 다 같이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했으면 뻘떡 일어나서 빨리 가야지. 예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생명. 생명에는 향기가 있고요, 생명에는 움직임이 있고, 생명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요, 희미해져 갈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교회도 못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병나고 힘 빠지면 교회도 못 오잖아요. 성경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겠죠. 내가 젊어서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차량 봉사도 하고 막 힘있게 봉사했지만 내가 여의치 못하면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축하고 도와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품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거 사도신경 고백, 성경 다 요약하면 사도신경이에요. 성경 아니야 말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도 잘 이게 더듬거려가지고 안 되면 그냥 예수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그것만 붙들면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빛냈던 그 큰 그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역사에 보면 무디라든지 워너메이커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디는 뭐 사탕 줘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교회 부흥이 되니까 그러면은 세상 일 그만두고 아예 부흥사로 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신학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잖아요. 워너메이커는 뭐 장관이 되고 백화점왕이 됐는데 그래도 자기가 주일 되면은 기차를 타고 교회 학교 섬기기 위해서 오고 장관이 됐는데도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멀리서도 교회에 오게 되고 백화점왕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돈이 많고 했는데도 선교사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면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예결산도 이제 모이고 하는데요. 보면 기가 막혀요. 사실 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됐는데 지금 한 절반도 못 모이는 교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한 70%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까. 떨었잖아요, 많이. 이렇게. 그렇게들 생각을 하거든요, 바깥에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나오는 교인들도 그렇게 조심하고 또 때로는 신앙이 없으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도 코로나는 계속될 거고요, 지금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다 하더라도요, 그 코로나가 갔다 하더라도 교회가 옛날처럼 이렇게 회복이 빨리 되는 거는 한 3분의 2 정도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될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교회 위기예요.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서서히 변하는 10년이 강산이 변하는 거고, 이렇게 전쟁이 콱 나거나 아니면 코로나 전쟁이 콱 나거나 할 때 우리가 겪었던 거는 말로도 할 수 없어. 이 마스크를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무슨 개도 아니고. 예? 근데 이건 뭐 하루 이틀인 줄 알았는데 이게 1년이 갔는데도 우리가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훈련됐는지 몰라, 코로나한테. 아주 완전히 당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안전하다 해가지고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정말 성질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지금 좀 짝퉁이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게 사적 모임 하는 소그룹 모임은 4명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찬양대에서 자꾸 미안한데 찬양대는 지금 그 모이는 숫자가 제한이 없어요. 그냥 모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몰라. 선거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교회 자꾸 뭐 이렇게 하면은 표 날라가니까 예배 드리는 거 건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놔두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간에 뭐 거리 뛰게 하고 마스크 쓰고 2차 접종하면은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약간 짝퉁 같지 않아요? 여기는 4명으로 해서 공과공부도 못 하는데 여기는 20, 30명이 모여도 뭐 괜찮다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거의 좀 안 좋은 쪽이다. 예? 예수님 계시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움직이고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도 하는 거고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절단 났어요.
장업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 여기도 우리 오다 보면 내일 보는데 그 통닭 닭집이죠, 닭집. 무슨 닭집이라 했었잖아요. 그건 문 닫았어요. 아예 폐업했는가 봐. 문 닫아버렸어. 없어졌어. 그 옆에도 막 치맥집도 없고 다 없어. 힘든가 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렇게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찾아나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뻔하잖아요. 교회 재정적인 것도 헌금하는 분들도 예수님이 있으면 좀 버텨내죠. 예수님이 있으면. 옥합을 깨서 내가 향유를 내가 부어버리겠다고. 그거 있으면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가 많은데 정말 고맙다. 야, 옥합 깨서 향유를 부어버리겠다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종교인이면은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교인이면. 교인이면 교인인 만큼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정신이 뻗쩍 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날 죽었으면 나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 계시면 교회는 이겨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아멘? 하는 분들이 더 하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헌신이 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전부 다 열악합니다. 말씀드렸죠. 내 돈 써야 되지. 내가 한번 빠지면 애들 앞에서 두 번 빠지면 애들 내기도 어려워요. 교사 참 힘들어요. 선생님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선생님 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 공과 공부 준비해야 되지. 그걸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더 힘든 거예요. 그거 다루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계시면 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내 먹이는 거예요. 지금 교사가 필요하지 언제 교사가 필요합니까? 사탄 들고 다니면서 와라 해서 오는 애들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도 잘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지금 애들도 난리가 났잖아요. 백신 다 해야지 백신 패스해가지고 학원을 간다 만다 하니까 분명히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애들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또란 말입니다. 누집 아들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누집 아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맞아가지고 죽는 애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마루타 해보는 거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들 이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부모들이 좀 뭐라고 신경 쓰잖아요. 다 교회학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러면 예수님 계시면 가서 달려가서 경배하는 거지. 니들은 가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놀게. 제사장 뭐하러 하고 바리새인 뭐하러 합니까? 지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하시네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길거리 서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왜 예루살렘에 있어 거기서. 사두개인들 베들레헴 촌동네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 지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경제권도 쥐고 있고 정치 권력도 쥐고 있고 눈이 뻘개가지고 우리의 기득권과 이권에 대해서 누구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거 그냥 움켜쥐기 바쁜 거예요. 예수님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 교회가 깨어나야 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누가 가르쳐? 우리가 가르치지. 스님이 와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지. 교회 재정 보탬을 누가 해요? 할 수 없어서 설악산을 가긴 가는데 왜 입장료를 문화재 관련비를 받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리 지나서 가는데 울산바위 쪽으로 안 간 지가 10년도 넘는다니까. 비선대 쪽으로만 가지. 근데 내가 왜 문화재 관련비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가버리면 벌써 10,000원 넘어. 저도 불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인사입니다. 1년에 10,000원씩 시주를 하니까. 교회 누가 섬기냐고? 교회를 누가 섬겨? 정말 우리가 세상에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교회 누가 섬겨요? 내 시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우리의 그 행동이 잘못되는 경우에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교회 나와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핑계거리 다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서 갔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러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정말 향기가 되고 생명의 전달이 된다면은 가정이 복음화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근데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갈 마음이 없고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어버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다 해가지고 임명받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끝까지 하세요.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있어야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되지 예수님이 없어서 교회를 다닌다 하다 보니까 뺀질뺀질하고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니까 너는 교회를 가라 나는 절을 갈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말 진짜 선생이 되라 그 말이죠. 내가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한 주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말씀 쭉 묵상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 야곱의 별은 예수님이다. 우리 인생의 별은 예수님이다. 그냥 그거 보고 가면 돼. 세상에 뭘 보고 가잖아요. 다 실망합니다. 다 실망합니다. 저 사람 이쁘네. 나중 가서 다 늙었어. 저 사람 돈 많네. 감옥 갔는데 뭘. 저 사람 유명하네. 유명한 사람 중에요. 지 명대로 살지 못하고 지 명 끊고 죽는 사람 굉장히 많네. 얼마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지식도 세상에 있는 거는 그냥 있을 때 자기가 선하게 잠깐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밖에는 우리의 삶에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밥상 다 차려놨는데 나중에는 먹을 힘도 없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친구들 다 가고 없잖아요. 자기는 오래 살았잖아요. 80, 90까지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집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태반이잖아요. 살만 나겠어요? 별로 없어요. 세상의 것은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별이고 내 신앙생활에 쫓아가야 될 별이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거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네 인생의 별이 예수님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너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해서 단순한 지식만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는 거지.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그걸 나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북돋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 학교로 내년에 짊어지고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 없는 종교인 베들레헴으로 가보세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앉아 있을게요. 이런 거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 있는 우리가 되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